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오늘은 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나눔지 읽을 때, 질문 읽을 때 부모님들하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질문 1번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왜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2번 시작.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생명.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니까 생명. 우리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 결정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부모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그래서 동양의 유교 사상은 효를 제일로 강조합니다. 부모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다 해서 뭐 또 자연을 또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질문 3번 시작. 가장 감사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장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77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7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77절에 드리는 제사. 첫 번째, 7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77절은 언제이며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77절은 언제겠습니까? 7월 7일이 77절. 26절에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는, 특히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이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곡식을 거두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지만은 그 열매를 주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칠칠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한 해의 전반기에는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1년에 두 번 이렇게 이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절기를 가지고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으니까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절기가 몇 개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칠칠절만 하더라도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곡식에 첫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일 동안 7주, 그래서 칠칠절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만에 지키는 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이게 좀 혼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초실절이 두 가지 경우의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처음 추수를 시작할 때 이 낫을 대는 첫 이삭, 첫 단, 그것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추수를 쭉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첫 계절의 수확을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래서 처음에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하고 그 맥추의 추수를 거두고 드리는 초실절하고 그 시간이 50일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초실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기가 많이 있는데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하나님 앞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칠칠절이다. 그 다음에 질문 12번 시작. 칠칠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레위인만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26절에 보면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는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첫 수확을 거둔 거기에 대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물론 그 순서 중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칠칠절에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굉장히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회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 남의 집에 와서 일은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거둔 추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칠칠절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뻐할 때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것이 칠칠절을 지키되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13번 시작. 우리 전체 한번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계속 이 정도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이 7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날로 말하면은 보통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날. 그런데 그 7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동을 멈추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을 멈추는 것은 하루 쉬어라,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은 노동을 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노동을 쉬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는 모든 열매가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그 모든 수확을 거두는,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을 주신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뭐 이것을 다 알 것입니다. 농사 지으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봄에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김을 메고 이게 뭐 태풍이 불면은 또 이거 물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거 추수할 때까지 한두 공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대흉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을에 거두어 보니까 열매가 다 껍질만 있어, 알맹이 없고 껍질만 있는 대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풍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여건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이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한 그 모든 것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소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칠칠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앞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날, 이게 칠칠절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땡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받았습니다.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가.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감사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웃에게 인색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쪽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는 기본 정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절기 안에도 십계명의 율법의 대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대로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칠칠절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칠칠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날에는 다른 날과 다른 뭔가 특별한 제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가 새 소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새 소제, 그러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나눔지 뒷부분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제사의 이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의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제사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이렇게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레위기도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칠칠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새 소제를 드리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소제를 드리는데 이걸 요제로 드리라. 소제는 뭐고 요제는 뭐고? 소제는 집안 청소하는 것이고 뭐 요제는 뭐 담요 트는 건가? 그래서 이 이름이 헷갈리면 이게 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해놓은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새로 수확한 곡식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 이게 새 소제입니다. 그러면은
떡 두 덩이를 만들어야 했는데 떡 두 덩이를 그러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 요만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라. 에바 10분의 2. 에바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어떤 도량으로 말하면 말로 생각하면 한 말. 한 에바는 한 말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에바를 뭐 22리터다 이게 22리터나 뭐 20리터나 옛날에 뭐 대충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한 말에 10분의 2니까 두 대지요. 두 대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요. 두 대. 그래 곡식 두 대 가지고 떡 만들면 떡이 어느 정도 큰지 대충 감이 잡히죠. 잘 모르겠거든. 오늘 집에 가서 쌀 두 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떡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우니까 그러면은 오븐에 넣어 구우면 이게 부풀하게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대로 부풀하게 구우면 떡덩이가 상당히 크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라.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떡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새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소제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수확한 그 곡식,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드리니까 새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소제로 드리는 것, 곡식으로 드리는데 새로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새 소제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77절에 새 소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면서 함께 소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일곱 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소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랬죠. 번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곡식을 더해 소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에는 곡식을 얼마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양 한 마리는 곡식을 얼마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는 곡식 얼마를 더해가지고 번제에 소제를 같이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이게 화제입니다. 화제. 헷갈리죠?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더해서 화제로 드리라,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곡식 가루를 넣어가지고 번제 그 소제로 같이 드리라 할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그냥 태워 드리는 것보다가 TM 가루 입혀가지고 태워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TM 가루 입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기에 곡식의 소제를 더해가지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TM 가루 입혀가지고 태우라 했구나. 그래서 소제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니까, 내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니까 이거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온전히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새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태워드리면 끝이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또 혹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제 가운데서라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태워서 드리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번제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 이게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실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고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질문 23번 시작. 77절에 번제 외에 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30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이 수염소 한 마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상번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건 절기와 관계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 그것과 별도로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거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77절의 속죄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한 죄도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피고 준비시키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든 예배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바로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지킬 때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정말 은혜에 참여하는 그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면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찬을 지키는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물론 예배 중에도 기도가 있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5분 전에 미리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은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뒤에 한 15분 뒤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면 아이고 오늘 예배 안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5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왕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77절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소제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새 소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와 함께 자기를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7절에 크게 세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감사 제사, 소제,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번제, 그 다음에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이 모든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묵도부터 그 다음에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설교, 다 헌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렇게 이 예배 순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정신을 우리 예배에 다 포함시킨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헌금과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예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니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요소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요. 77절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전체가 다 77절에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77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거두고 누리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77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두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바로 77절을 지키는 첫 번째 정신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없고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레위인이나 노비나 종이나 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장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로 번성하는데 그 번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너의 집 경계를 넘어서 이위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만 그걸 다 움켜쥐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7절 감사절을 지키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거의 다 하나나 했잖아요. 레위인,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노비나 종이나 다 모아서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학의 기쁨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다.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인색하면은 나는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활 속에서 온전한 감사로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